여러분, 22년 전에 제가 유학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을 시작할 때에 지금은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 되신 한 집사님 그 부부 댁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어요. 양희권 장로님, 지금 이제 김계수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 집사님 부부가 이제 홈스테이를 하면서 유학생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것을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홈스테이라는 게 왜 사역이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집으로 가고 보니까 이거를 사역이라고 부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매 식사가 만찬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밥을 차리십니다. 어떤 일이든 자신의 자녀보다 함께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힘을 쏟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다른 유학생들과는 다르게 물질적인 그렇게 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반값 이외에는 드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많은 식사도 거기에서 함께하는 뭐 과외나 이런 것들에 참여하기에는 뭐 집안 형편이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부부는 저는 그런 다른 학생들보다도 저를 좀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 권사님, 지금 이 장로님 부부가 사비로 또 저를 또 과외를 붙여주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도 많이 배려를 해주셨었어요. 당시에 그 유학생들과 교회를 섬기느라 이 여자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신 여자 집사님이 다리가 늘 이렇게 땡땡 부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집에 한 10명 정도가 살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시장을 3번 봐야 돼요, 3번. 이게 한 번으로 안 됩니다. 10명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툭툭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막 한가득 실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다리가 땡땡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밤마다 장로님, 권사님 방에 가서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는 10분, 20분, 나중에는 다리가 너무 아프시니까 잠드실 때까지 주물러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을 보니까 주변에 같이 있던 학생들이 저보다 동생들도 있었으니까요. 형, 오빠, 이거 너무 부당하다. 왜 맨날 그렇게 가서 집사님 다리를 주물러야 되냐? 힘들게. 공부하러 온 거지 다리 주물러 왔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뭔가 낭비인 것 같고 노역인 것 같이 보이지만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큰 감사였죠.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금이나마 제가 갚을 수 있는 감사이기도 했고요. 나도 이렇게 나를 희생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 장로님 부부를 보면서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어떤 불평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리를 주무르는 게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아주 외식적이고 가면으로 가려진 감사입니다. 또 어떤 감사가 있죠? 마음으로만 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입술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반쪽짜리 감사가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시인하며 행함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감사의 표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우러나는 감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돕는 배풀을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기에 아담의 노력과
아담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외로우니까 배필을 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의 필요를 아시고 아담을 돕기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로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누구를 위하여서요? 아담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아담에게 있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없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홀로 있는 것만 같고 외롭고 우울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고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헌금을 이거밖에 할 수 없어서 나올 수가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너무 죄인이어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 죄인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가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맥스루케이도의 묵상집에 보면은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상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저 선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 은혜다. 은혜의 이야기는 복된 소식이다. 우리가 오기만 하면 그분이 은혜를 주신다는 소식.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부르나 하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제 끌고 오십니다.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하면은 첫눈에 반했다라는 거죠. 딱 보니까 내 사람인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인류 최초의 감사의 사건인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할 수 있는 첫 번째 감사가 바로 창조라는 것이죠. 창조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것저것 너희들이 경작을 해야 먹을 수 있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고 밭도 길러야 되고 물도 가지고 와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수고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그 후에 인간을 만드셔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때예요, 여러분. 창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인 것이에요. 이런 선물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어떠한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똑바로 살면 내가 에덴을 줄게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혹은요, 너희가 값을 지불하면 세상을 다스리게 해줄게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저희는 집에서 아이들과 매일 큐티를 합니다. 시작하는 기도와 마치는 기도를
이제 아이들이 하는데요. 이 둘째 라일이가 아빠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큐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한 기도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아빠의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큐티는 내가 하지만 큐티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언어와 나를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큐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감사해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밥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둔 오늘 우리는 조건 없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감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 저는 딱히 감사한 것이 없는데요. 네. 혹은 저의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고 감사의 조건들이 제 안에는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값을 지불하지도 않아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조건을 달고 하고 있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건 없는 은혜와 조건 없는 것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조건을 붙이며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을 그 시기한 총리와 고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상황이 지금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걸리면 그냥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니엘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법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면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법 자체가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조차도 다니엘은 충분히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감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까? 그 상황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까? 죽는 게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니엘은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생각해 보시면은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했더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라곤 아시나요? 신라곤? 그 신라곤의 작가인 밀턴이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 소경이 된 이후에 아주 그 불후의 명작들을 집필했어요. 그가 소경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육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영감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라곤이라는 아주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된 것이죠. 그때 그가 붙들었던 말씀은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노래하자.
이 시편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풍성합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 한 가지 그 말씀을 보면서 좀 말씀을 더 깊이 보고 싶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늘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거기다가 왜라는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왜 창조하셨지? 왜 만드셨지? 왜 나를 만드셨을까? 네. 왜 가축이야? 왜 새야? 이렇게 왜라는 단어들을 말씀에 쭉 붙이다 보니까요. 재밌는 결론에 다다르는데요. 그 왜라는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여요. 저에게 있더라고요. 너를 위해 만들었고, 너를 위해 사랑했고, 너를 위한 역사이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길을 걸어가다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막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래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네요. 갑자기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왜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상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일상이고 똑같은 성도들과 똑같은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왜라는 질문을 붙여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한 가지 명령을 딱 하십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람을 실족하기 위하여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실족하기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이 선악과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자, 6절, 7절이죠. 3장. 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까지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뱀은 이것을 먹으라고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와의 마음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요. 그것이 물질이라면 여러분들 물질로 망합니다. 그것이 건강이라면 건강으로 무너집니다. 그것이 관계라면 관계로 인하여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선악과를 만들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악과를 만들어버립니다.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악과, 여러분들이 유혹당하고 있고 미혹당하고 있는 선악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끊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됐던 것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뱀이 유혹해서 먹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담과 하와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삶에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물질을 구합니다. 그런데 생겨도 끝이 없고 만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재벌가의 회장이 된다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애씁니다. 욕심인 거예요. 내 안에 선악과가 막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에도 처해봤고 부에도 받고 명예도 있어봤고 지금은 추락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에 굉장히 거린 같은 생각이 들지만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니까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나단 선지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이 이 집을 짓고 싶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특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는다고 다윗을 꾸짖지 아니하니 그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다윗이 아닙니다. 나는 내 집도 멋지게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없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히려 너희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버려요. 약속을 맺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방법인 거예요. 드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그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예물 드린다고 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조금 드린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게 만족이 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과 향기롭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제사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데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예물을 보시고 우리와 언약을 지어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작은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작은 감사는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이 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하셔야겠죠?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감사를 하트였네요. 이 사랑의 작은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면은요, 큰 감사를 주시겠다잖아요. 그 제목을 주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요, 그 약속대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은혜에 입은 성도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죄사함의 감사인 것이. 죄사함의 감사. 죄로 인해 죽어버린 우리에게 가죽옷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케토네트라고도 하고 신약에서는 이제 키톤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긴 옷을 의미해요, 가죽옷이. 긴 옷이라는 것은요, 왕족이 입는 옷이에요.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긴 옷,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우니 하나님 가죽옷을 좀 지어서 우리를 입혀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죄인이니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또 가죽 옷을 또 지어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감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또 맞는 것보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더 큰 은혜고 감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죄 사함의 감사를 혹시 여러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 죄사함의 감사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왜라는 질문 앞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 다윗의 죄와 아담의 죄가 단순히 그냥 다윗의 죄가 아니라 저의 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있었구나. 네. 다윗이 범한 그 음란의 죄가 저의 죄 같은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이 왜라는 질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아, 그럼에도 나를 살려주신 게 일단 아담을 생각하니까 안 죽은 게 감사해요. 목숨을 가지고 있는 게 감사해요. 다윗을 보니까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감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이거는 너무나 큰 징계의 말씀이고 고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인 뱀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뱀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징계를 피하지 않았어요. 징계를 피할 수 없었고 고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의 벌을 주십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허락하시고 남자에게는 여자를 다스리고 일할 수 있는 노동을 벌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벌을 주신 그 목적으로 인하여서 벌을 주신 그 목적이 완성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결국에는 영적인 후손을 낳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를 낳으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적 후손을 낳고자 애쓰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조차도 인간을 하나님에게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니까요. 한없는 죄인이니까요. 바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다시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분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보시고 마치 아담에게 너에게 하와가 필요하여서 내가 돕는 배필을 주시리라 했던 것과 같이 인간에게 있어서 너희가 그 죄사함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필요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노라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징계, 고난이 감사로 바뀌셨습니까? 자,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둔 제가 한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받은 것을 세워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앞에 한번 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봐야 될 것은요, 무엇입니까? 진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큰 감사는 무엇일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절을 그냥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 급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죄사함의 감사, 그 창조의 감사,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대안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어려운 징계의 상황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그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환경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지 않고 주어진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냥 한 주일을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을요, 은혜롭게 보내기 위하여서 정말 한 주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좀 작정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세요. 하나님, 내 1년 동안 이렇게 보살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한번 예배도 한번 해보시고 집에서 작정하여서 가족들과 모여서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이런 감사를 주셨지, 이렇게 한번 고백도 해보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미리 감사하자라고 가족끼리 모여서 그렇게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감사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한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살려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고난 가운데 두셔서 그 고난으로 감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 땅에 우리를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왜 하필이면 복림교회를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우리 30초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